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 이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이름 중에서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이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가롯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롯 유다라는 이름을 나를 가롯 유다라고 누가 부른다면은 그것은 나한테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식을 낳아서 가롯 유다라고 이름 질 사람 없잖아요. 참 두렵고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가롯 유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쓰기를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라는 이름이 왠지 꺼름칙하고 기분 나빠서 또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 그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참 세상에서 그 예수라는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 복된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참으로 많은 사람의 그 삶을, 인생을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죽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가장 많이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속에 감추어진 그 신비, 예수 그 이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복음성가 하나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538번입니다. 하늘이 누가 주신 능력 소리라 원량에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 하늘이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 주가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주의 이름 하늘이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하늘이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예수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오늘 어떤 답답하고 껄끄러웠던 마음이 있든지 간에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후를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고고학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비문이라든지 예수님 당시에 그 글귀에서 보면은 예수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예루살렘 남부의 그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무덤에서 10개의 석관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예수라는 그 무덤이 그 석관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잃어버린 예수의 무덤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예루살렘 남부 탈피오트 지역에서 발견된 무덤이 예수와 그의 가족들의 묘가 거의 확실하다는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 예수가 마리아와 결혼해서 뭐 아들을 낳았다, 가족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다빈치 코드라든지 하는 엉터리 소설을 써갖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유물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었어요. 오늘날에 철수 영위하는 것보다 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데 뒤에서 예수하고 부르면은 거의 반이 뒤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 그것은 하늘에서 온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와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그 말을 듣고 의로운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야훼가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 그리고 메시아 사상이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다시 과거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해 줄 것이라는 그 메시아 사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그 다윗의 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그 메시아 사상입니다. 근데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그렇게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세상에 참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메시아 사상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도 내가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의 참 생명의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예수의 이름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참 귀한 이름, 아름답고 거룩한 그 예수, 그 이름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신비,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은 두드리는 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일생 문을 두드리며 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입시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또 성공의 문을 두드리고, 또 나아가서 행복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두드리는 문, 두드려서 열려서 들어가면은 또 다른 문이 있고, 또 다른 문이 있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문입니다. 열어도 끝이 없는 허무한 인생의 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부르는 자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참 내가 양의 문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문을 두드리라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 길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진짜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적이고 독선적이냐? 어떻게 너희만이 길이냐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만이 길이냐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참 답답해요. 다른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소개도 해주고 나도 그 길도 한 번쯤 가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 예수의 다른 길은 사망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도 내가 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두드리고 인생의 문을 열려고 해도 거기서는 고행과 그리고 사망의 문일 뿐입니다. 사람이 두드리고 들어가는 문,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두드리는 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갈 때 참 안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발견하고 바울과 실라가 안수하고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나자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수익이 줄어든 그 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고 벗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그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인생의 닫힌 문은 열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감옥 문은 열립니다. 참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인생의 문은 우리 인생은 문을 두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꽉 막힌 그 문 앞에서, 열어도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예비한 저절로 열리는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문, 얼마나 허망하고 우리를 실망케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 참 평안과 안식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두드리는 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놀라운 신비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잖아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특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건 우리 성도의 특권이고 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 마음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시인 롱페로우의 머릿속에 떠오른 시상을 적어놓은 쪽지가 6,000불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실업가 록펠러, 그 록펠러가 사인을 하면은 100만 불까지의 지급 보증이 된다고 합니다. 또 피카소가 잠시 데생한 그 그림 한 장, 그것이 집 한 채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로 사인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가 사인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무슨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로마서 8장에서 그는 그렇게 외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예수로 사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적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비록 창녀 같은 걸레 인생이라도 예수의 이름만 기록된다면 성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탕자처럼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예수 이름만 사인된다면 그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항상 구걸하던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쳐다보자 그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있던 자가 구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맹인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좀 주려나 보다. 혹시 1,000원짜리 줄까? 10,000원짜리 줄까? 뭐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뭘 받고 싶습니까? 건강 받고 싶어요? 많은 돈 받고 싶어요? 행복한 삶? 예, 저도 다 받고 싶어요. 우리 다 받아야 되잖아요. 다 받고 싶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했던 것, 제일 소중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꼭 받아야 될 것, 그것은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자 그 맹인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이 조금 없고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프고 힘들어도 참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 없이는 못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산봉우리를 올라가면서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것처럼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허덕이고 살아가요.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채울 수 없는 욕심과 욕망에 허덕이는 인생.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갈 때 참 우리는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마시고 마셔도 끝이 없는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 욕심과 욕망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생수입니다. 예수는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에 그 갈증을 풀어주는 생명수 샘이 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고 마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참 생명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은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은혜.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돼서 뭐 기분 좋은 일도 있고 뭐 건강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참 우리가 좋은 거 왜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힘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힘 참 많잖아요. 돈도 힘이 됩니다. 건강도 힘이 되고 모든 것은 그 세상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능력,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 갓난아기가 참 힘이 없어 보입니다. 어린 갓난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 힘없는 아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 어린아이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 아프면 울면 돼요. 그 엄마가 모든 걸 제끼고 와서 다 해줍니다. 배고파요? 울면 돼요. 엄마가 와서 젖 먹여줘요. 심심해요? 울면 돼요. 엄마가 다 제끼고 와서 그거 놀아줍니다.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참으로 힘 있고 어린아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울면 돼요. 엄마 부르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에 힘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도 힘도 못 쓰고 뭐 힘도 없는 것 같고 다 하지만 참으로 우리만큼 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저는 예수 그 이름의 신비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사인된 사람이에요. 아까 그랬죠? 피카소가 잠시 머리에 떠오른 그 생각을 대상한 것을 그게 집 한 채 값을 한다고. 근데 우리는 예수로 사인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같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성찬주일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그 성찬을 하는 그 성찬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으로 예수 이름 부르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 이름을 부르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마시고 오직 예수 중심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